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14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각각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의 동료 목사님 한 분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면 다 견딜 수 있겠는데 말이야. 제가 그런 대답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이 될 텐데, 그러면 세상 종말이 올 텐데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주고받은 대화 같이 지금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세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의 이야기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실명도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왜 따라오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에 이들은 선생님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그냥 스치듯 지나칠 만남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와서 보라 하며 기꺼이 그들을 자신의 처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함께 거했다 라고 했는데 시간도 나와요. 10시쯤 되었더라. 그건 당대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이것을 말하자면 오후 4시쯤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분명하게 명시된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인생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후반부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친밀한 교제, 따뜻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아주 암울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계속 나타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그러자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밝히고 있죠.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이름이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 유다가 도무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떠나가시겠다면서요. 그리고 이후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 놓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 20장의 앞과 뒤에 전후를 보시면 모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에이, 어림도 없는 소리, 아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불가능한 얘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꼭 본다고만 만나는 것이냐? 보지 않는 만남도 있지 않더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가게 되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연속적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 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오지요. 7교회가 나오는 가운데 끝부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이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부자라. 그런데 정작 주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는 가련하고 곤교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이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눈먼 교회. 여러분, 교회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도 볼 수 없고 자신의 처지도 보이지 않는 눈먼 교회의 가련함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유명한 말씀이 이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재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거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세 부분은 각각 다른 시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과 십자가 죽음 직전과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 모두 다른 상황이지만 동일한 것은 예수께서 그 따르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미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와 함께 거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거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이 거했다는 이 단어는 어떤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공간과 시간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환상도 아니고 어떤 느낌에 불과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인격의 만남, 대화, 그리고 서로를 살피며 나누는 밀접한 관계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또 선교사가 되어서 이 성경의 약속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의 세계에 머물러 이야기를 주고받던 일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를 사랑하고 따르며 초청하는 마음으로 문을 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간에 찾아오셔서 신비롭게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일찍 죽습니다. 뭐 의료 체계가 별로 잘 안 됐던 때라서 그런지 크지 않은 사고에 병원에 가 수술을 하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계모스라에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뭐 어느 하나 특별할 것이 없는 청소년, 흔히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난꾸러기 시골 소년입니다. 이거 뭐 자라나는 가운데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달라스 윌라드가 젊은 시절에 빨래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세탁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탁하는 시간에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빨래가 돌아가는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어요. 쭉 읽어 나가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빨래를 다 하고 그리고 조용한 예배당에 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통틀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날 함께 거하니 이 경험을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디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무디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목사 안수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 무디의 성격 말이 나왔지만은 좀 묵뚝뚝했다고 그래요. 예, 아마 우리 살렘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대했다면은 대번에 여러분들은 아마 저 사람 무뚝뚝하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별로 교양이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무디의 사역이 막 절정일 때 데일이라는 박사님이 사나흘간 버밍엄에서 무디를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의 위력의 비결을 찾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관찰을 다 마치고 나서 무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임에 틀림없군요. 도무지 무디의 성품과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렇게 위대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죠. 무디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무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여간에서는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뭐라고 꼬집어 말하기에는 너무 거룩한 경험이다.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 손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 다시 설교하러 갔다. 설교는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새로운 진리를 제시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수백 명이 회심했다. 이제 나는 세상을 전부 준다 해도 이 복된 경험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도 저울 위의 경미한 먼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무디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인물이라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달리 주님을 만나기에 뭔가 특별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한 가지, 문을 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눈먼 가련한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겉으로 본다면 아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훌륭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근사한 옷을 차려입고 아무리 근사한 건물에 모였다 할지라도 가히 그 상황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들만의 모임이니까요. 거기에는
다툼과 분열과 마음 상함과 저 잘났다고 하는 것들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련하다고, 눈 멀었다고, 병들었다고. 도덕과 윤리로 따진다면 이런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더러운 교인들이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지른 죄들을 내가 다 알아. 이 교만한 것들아, 뭐 이러면서 책망도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그냥 가련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요청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만남이 성사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회개도 은혜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주어졌기에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으로 보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이 눈먼 교회가 놓여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거처를 같이 하여 이루어지는 사귐은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처지가 눈멀고 가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문을 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거처를 같이 하도록 여는 내 존재의 문은 어떻게 열어지는 것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주시는데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모세와 했는지, 하나님과 대면했다,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주었다, 명백한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친구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의 상태를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요. 이 온유함과 하나님이 만나 깊은 친밀을 갖는 이 이야기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5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요. 그래서 피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선호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전 존재가 활짝 열리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활짝 열리더냐? 바로 온유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말의 반대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해지면 우리 주님조차도 그 마음을 여실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는 마음의 문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사람의 마음이 온유해져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돼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우리 마음에 두시고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소통의 이야기이며 진정한 사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에는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또한 주님도 나와 더불어 잡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상대방과 차이가 있어도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 지배구조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누군가 지도자가 되면 아주 일방적인 명령이나 주장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해버리고 지시하고 또 지배하려고 듭니다. 이런 구조가 되게 되면 참된 교제는 깨어지고 그때 사람은 내면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격차가 납니까?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너무 높고 존귀한 분인데 그분은 낮추시고 낮추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였으니 이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역시 내 음성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내 의견에 경청하셔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와의 만남이요 교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고 주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도 툭툭 던지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가정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높고 존귀하신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 마음, 내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오셔서 대화하실 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닮은 사람을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곁에서 음성 들려주시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 3장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번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뭘 줄까 그래요. 솔로몬이 주저하지 않고 구합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뭘 듣자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백성을 송사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말이 따라 나오니까 솔로몬이 재판할 때 백성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경청하는 그런 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나름 훌륭한 해석이지만, 필요한 이야기지만, 과연 솔로몬이 구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중한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듣고 재판을 하니 솔로몬의 재판이 얼마나 탁월해집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엘리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적국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 아람 왕이 자기들 장수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짜요. 그러면 이 기밀이 누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부하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어떤 놈이 내 적관에 통하는 거야? 우리끼리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저기 다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하서 6장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면은 나는 여기 있어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어떻게 딴 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엘리사가 적국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귀에다 대고, 야, 아람 왕이 이런 작전 짰어 라고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되겠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창녀가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내 아이다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솔로몬이 기막히게 진짜 엄마를 찾아내요.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을. 재판만이 아닙니다. 건축할 때도, 기도할 때도, 외교할 때도, 재산, 부와 명예 전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솔로몬의 삶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요. 주께서 솔로몬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돌아섰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또 마음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내게 뭘 줄까? 주님,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이요. 내 마음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돌아섰다. 듣는 마음에서 돌아선 마음으로. 여러분, 누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다. 이 11장에만 마음이 돌아섰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해요. 그리하여 그의 눈과 귀에 들려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자들의 말이, 속살거리는 이 말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우상을 경배하도록 여인들이 말하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거처로 정하시고 늘 친교하시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토록 지혜롭고 사랑스럽던 솔로몬이 이제 우매해지고 망조가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생을 구분짓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초대하여 같이 거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의 지금 이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솔로몬의 시대와 같지 않게 우리가 우매하게 다른 마음이 돌아설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매해질 때가 많습니까? 솔로몬 이상이죠. 솔로몬보다 더 우리 마음이 미련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뭔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막 미련한 소리를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마음을 열어다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은 좀 열어줘.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얼마든지 들려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죽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초청하면 내 아버지와 함께 내가 가서 그 몸에, 그 마음에 자리를 펴고 같이 있을 거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찬송가 266장인데 2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세상과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 하나 있다면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나는 계속 일어나길 바라요. 주님, 음성 들려주셨군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난 밤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들려주셨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기가 겁난다고 그래요. 미쳤냐?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너무너무나 세미하고 너무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무나 청하에서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목사님에게만 아니에요. 무디에게만이 아니에요. 위대한 다른 인물에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을 거쳐 삼고 주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아니에요? 지나가고 있지 않아요? 가슴 뜨겁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윌라드가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에 요한복음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조용한 시간에서 주님 오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가슴이 뜨겁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이 왜 여러분에게는 왜 없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야기들, 걱정하는 삶들, 나 뭐하고 살면 좋아? 이런 때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런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목자가 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영광된 주님과의 만남, 미팅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두려운 건가요?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고 무슨 이단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인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과 만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각자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다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집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어젯밤 주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셨어. 지금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 가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살렘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처를 함께 하리라. 주여, 여기 주님의 거처가 있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를 누릴 때에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살렘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여기 예외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경험들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